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47절부터 또 메시지를 주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전도에 또한 선교로 쓰임받는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제 5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과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현재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보니까 당연히 미래는 우리의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올 때는 그 첫 번째로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이 나야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답이 안 난 상태에서는 지금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을 말하게 되면
답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답이 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거든요.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는 딱 10일 기다렸어요. 10일 집중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일 딱 기다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것처럼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럼 기다리면 되느냐? 기다리면 되느냐?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내가 오늘 교회 가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잡히면 죽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교회 간다고 감옥에 가거나 교회 간다고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를 간다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단절시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물건도 팔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곧바로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느냐? 로마복음화가 즉시 순식간에 이루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로마복음화는 2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50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은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250년 내내 전도만 했느냐?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운동을 폈잖아요.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도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답이 났다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자꾸만 헷갈리는 그런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고 결론이 났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답을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는데 어느 정도로 답을 내야 되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 될 때까지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럼 이제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 일에 생명 걸고 가는 거야.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되냐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디 있습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진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릇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나갔다가 그 선교 현장이 그 환경과 그 선교 현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고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우리 또 막 그렇게 팀사역을 하죠. 너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너 응답을 안 주는 거야. 너 빨리 치유받아야 돼. 하여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잘해요. 일단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준비 안 됐는데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헷갈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헷갈리느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방황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헤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오려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사람들이 이 자연을 가꾼다고 하는데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파괴가 됩니다. 가꾸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이 자연 그대로 있는데 무슨 병균이 와가지고 자연을 훼손시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균이 생기면 병균을 잡아먹는 식물이나 생물이 있습니다. 천적관계라고 해가지고 다 그만큼만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개발을 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이 개발을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개발을 시키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이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예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찾거든요. 근데 마귀의 자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왜 교회만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바로 그게 마귀의 자녀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집을 나가서 고하면 어딘가에 가서는 밥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가서는 밥을 얻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이, 종교가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병, 그리고 이제는 정신의 병,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이 병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게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걸렸는데 이 질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연히 발버둥을 치겠잖아요. 당연히 발버둥을 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참 하나님, 이 예수가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시민권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뿐만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잡았다면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다면은, 그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과 제가 속도가 빠릅니다. 시작을 하면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불신자들이 올라간 그 자리,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 우리가 딱 보면은 진짜 까마득하죠.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이 한 발자국이 불신자들을 능히 앞서갈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색깔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꾸만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하나님 자녀, 뭐 정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뭐 육신의 질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좀 뭐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으니까 너 그 치유받으면 크게 쓰임받는다. 너 영적 문제 치유받으면 크게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향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발목은 누가 잡느냐? 나의 불신앙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잡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문제가 잡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잡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진짜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를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저의 불신자 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이걸 막 고치라고 그래요. 제가 참 이걸 막 고치래요. 이걸 고치래요. 이걸 고치면 더 훌륭한, 더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자꾸만 가리워진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대요. 이걸 빨리 치유받고 이걸 고치래요. 뭐예요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틀리잖아요. 아니 왜 불신자 상태가 이것이 아무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시대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전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목사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이 시험 들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일이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해야 됩니다. 렘넌트.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치유할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치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으셨다면 언약 잡은 사람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뭐 자꾸만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거 치유 안 되고 네가 무슨 목사냐? 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거 안 되면서 네가 무슨 사람들을 살리고 네가 무슨 전도할 수 있느냐? 너 가서 치유 먼저 받고 와라. 너 뭐 더 똑바로 하고 와라.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 종교성에 꽉꽉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발목을 잡지만은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이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집중 기도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잡아도 말씀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이 딱 나야 돼요. 그 답이 딱 나면은 끝난 겁니다. 답 주며 다니면 됩니다. 자꾸만 네 꼴이 그래가지고 답 안 받아. 상관없어요. 내 꼴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답이 필요한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나의 행실을 보겠죠. 나의 윤리 도덕을 보겠죠. 그러나 답이 필요한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바닷가에 놀러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빨리 가서 살려야지. 너 죄인이니까 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살고 나와서 살려라. 그 사람이 2년 동안 바닷가에서 그냥 막 허적대고 있어야 돼. 왜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답을 가졌으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수용을 해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으면 쫓아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느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자꾸만 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쏘고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시스템을 잘 세워놓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도 잘 갖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해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세워나간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거 가지고, 왜냐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될 일이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막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밟고 가는 겁니다. 초월해 가는 겁니다.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우리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지만은 목표는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살리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한 주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는 한 주간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한 주간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